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종말에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종말에 승리하는 신앙. 어제 비가 많이 내렸죠.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더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에 한밤중에 교회 와서 8층에 여러 교육관 돌아보고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가는데 올 때는 낙엽이 그렇게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갈 때 뭐 불과 몇십 분인데 은행로 밑에가 침대처럼 낙엽이 수북이 쌓이는 거죠. 이런 나무에 있어서는 정말로 이 겨울비가 큰 환란이구나. 또 번개치고 내성도 걸렸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참
내성과 번개 소리에도 놀라고 가슴 조이는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정치계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후한무치다, 금수맛도 못한다,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오르죠. 양심이 어디 있는가? 도덕과 윤리가 어디 있는가? 정말 말세로다, 정말이다, 이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세계가 사람들 통해서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따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 세계를 움직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또 그의 사자들을 움직이는 권세한 능력,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사단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을 묶고 멈추게 하고 끌어낼 수 있는 권세한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여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되고 해일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어둡고 사납고 강팍해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 정말로 여러 가지 폭력과 또 살인과 마약, 사건, 사고, 이태원 같은 그런 참사, 이런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은 말세의 종말의 그 증거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나라들에게 전파되면 끝날이 온 줄 알라. 지금 아마존 깊은 밀림속까지 아프리카 오지 동남아 곳곳의 소수민족들까지도 다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금 이성이 발전돼 가지고 이성으로 밀림속까지 곳곳에 사람들의 사는 그런 움직임까지 다 파악돼.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 줄로 알라. 그리고 2025년까지는 모든 소수민족까지 밀림 속에 또 오지에 사는 그런 족속들까지 그 언어까지로 다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이죠. 2025년 때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인식하고 믿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말에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 첫 번째,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네, 만물의 마지막 때
텔레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보니까, 헬라를 보니까 소프로나 사태. 사태. 여러분 사태 좋아하십니까? 아롱 사태. 소프로나 사태. 이 뜻은 보존하라, 지키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을 놓쳐버리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 양보하지 말라. 되게 시간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졸립다 이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시간을 놓쳐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육신에 양보해버리고 그런 일이 많다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기도를 소중히 여기라. 기도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간을 우선가치로 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의 기도를 하지. 하루에 3번. 삼시기도, 육시기도, 구시기도. 여기다 6을 더하면은 9시기도, 12시기도, 3시기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그때도 6시기도, 12시기도. 다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네 끈이 달린 갖가지 부정한 짐승을 가득 찬 것이 내려오면서 먹어라, 잡아먹어라. 이 환상도 바로 9시기도, 12시 정오기도 때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3번의 기도를 어김없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전쟁통에도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진데도 총 들고 기도해요. 기도. 우리 너무나 많이 이 소프라노 사태, 이 기도 시간을 육신에게 양보하고 세상에 양보하고 빼앗기고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승리하려면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해도 숨 쉬는 거 멈춥니까? 숨 쉬는 거 양보합니까? 바쁘니까 1시간 후에 숨 쉬어야겠다. 아니면 다음날 숨 쉬어야겠다. 그런 일 없잖아요. 이태원 장사도 숨을 못 쉬어서 죽었던 거예요. 영적 호흡,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근신하며 기도하라. 근신, 냅사태, 사태, 냅사태. 이건 그대로 지켜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죠. 술 취하면은 혼미해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그래서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요. 이것은 기도할 때 집중력을 말하는 것이죠.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는데 전념하고 잡생각이 들지 못하도록 집중하는 것이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뭐 핸드폰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집중해도 사단이 갖가지 생각 속에 쓰레기를 붓고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7절을 그대로 언어로 번역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절대 양보하거나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소중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괜찮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자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고 또 앞으로를 대비하고 그래서 유비무한의 기도. 좋을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환난을 만나서도 기도하는 것도 잘한 것이지만은 환난을 미리 대비해서 환난을 막는 기도, 이런 기도는 더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느냐.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3년 반씩을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돌 던질 만큼 앞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 모여서 후미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와보니까 콜콜 자고 있어. 지금 잘 때가 아니다. 깨서 기도하라. 또 기도하고 나면 또 자고 있어. 끝내 잤지요. 끝내. 그래서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개인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했죠. 제자들이 자기 죽을까 봐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볼볼이 터졌어.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공급과 그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이길 수 있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이 승리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줘야 된다. 8절을 또 읽읍시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어떻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보다 별을 이루느니라. 사랑.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몸으로서 신비한 교통교제. 우리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온몸이 움직여야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이라도 막히면 그곳을 인해서 다 고통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몸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다 뒷전을 두고 그 문제부터 치료하죠. 그런데 온몸이 나서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한 몸이요 지체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 피 안에서 하나 된 몸, 뜨겁게 사랑할 때 건강 다 잘 된답니다. 서로가 잘 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를 용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심령,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쉽게 그냥 툭툭 돌면서 그래 미안해,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가슴 아프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문제들, 상대로 하여금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허물과 죄를 범했을 때 오늘 덮어주라.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덮어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모르고 또 지도자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음에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몰라서 범한 죄는 지도자들의 책임이죠. 리더들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예요.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물론 하나님 끝까지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만날 동안에 그리스도에 끊어지면서 또 인상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을 낭비, 허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말씀의 근거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죄 없는 의인들이 갑니까? 죄인들이 용서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 아멘. 실로일 만한 죄 하나라도 갚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서로 지체로서 하나됨에 있어서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 대개 허물은 모르고 범한 것들, 어쩔 수 없이 범한 것들. 죄는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 때문에, 어떤 내 이기심 때문에 범하는 것들, 이런 것은 되게 죄악이라고 표현하죠. 허물은 파랗부터 마이신, 죄는 하멜피아. 허물, 파랗부터 마이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것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이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 전에 오래전에 한 성도님, 제가 정말로 열심히 찾아다니고 선물도 주고 뭐 책도 선물하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교회에 나왔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연락해 보니까는 교회 안 가요. 안 다닐 거래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대요. 그래서 찾아갔죠. 또 선물 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제가 모른 채 했다는 것이죠. 교회 출석하는데 문을 들어오는데 자기는 인사하는데 제가 외면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성도들 많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해가 되고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다 챙기지 못했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몇 번 나오는데 결국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시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핑계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되게 허물이라고 해요. 허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대방의 어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영적 은혜의 줄기를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참 쉽고도 어려운 것, 어렵고도 쉬운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너무나 잘 되고 너무 쉽고 또 어떤 건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또 스스로도 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심령, 풍성한 심령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신앙의 승리하려면, 말세 종말의 신앙의 승리하려면 각양 은사대로 청지기로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9절 10절 또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네. 봉사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데 봉사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 어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교원 자격증 얻고 학교에 선생으로 부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실력이 늘고 자신이 성숙해진다. 가르치면서 더 배우게 되고 가르치면서 실력이 늘게 되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비로소 선생이 되어간대요. 교사가 되어간대요. 봉사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윤도 없지만은 자신이 유익하다는 거죠. 자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교회 봉사. 그런데 오늘 은사를 따라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는 게 더 유익하죠. 주방 봉사도 음식을 잘 만든 사람 봉사할 때
더 기쁘고 즐겁고 또 먹는 저희들도 유익하죠. 그렇죠? 아멘. 저는 찬양 잘하시는 분들 참 부러워요. 예. 악기 잘 들으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저도 악기 하나 정도 연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타를 사가지고 열심히 배우고 또 잘하는 사람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한 대여섯 곡은 켤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은사 없이 재능 없이 힘쓰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훨씬 낫고 그러겠다 싶어가지고 놔뒀더니 어느 날 보니까는 휘었더라고요. 기타가 휘었더라고요. 줄 다 풀어놔야 되는데 팽팽한 나온 상태로 휘었더라고요. 은사를 따라서 찬양 잘하시는 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악기를 잘 들으는 사람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걸 통해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돼. 또 교회 봉사, 이 청소하는 것 갈수록 이제 무슨 업체에서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가 커질수록 그러는데 그 전에 80년, 90년대 붕해를 많이 했잖아요. 붕해 강사님들이 꼭 하는 말씀이 아픈 사람 손들면은 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손들하면 다 들잖아요. 아픈 사람 손들하고 또 다시 화장실 청소하라,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거기서 약속 받아요, 약속.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고 진짜 믿음으로 받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관절통, 신경, 관절염도 없어지고 건강인 사람이 많았어요. 또 자녀들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굳은 일을 제일로 교회에서 굳은 일은 지금 화장실 수식 참 좋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소하려면 얼마나 그냥 염산 뿌려가 저도 염산 뿌리고 꼬박꼬 청소한 적 많이 있었어요. 교회. 겨울이면 더 힘들잖아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얼어가지고 막 집어내다가 튀겨가지고 입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하면서 웃으면서 있어요. 아무튼 봉사는 나를 사는 것이고 그게 없어집니까? 주의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쌓이는 것이죠. 하늘에 쌓이는 것이죠. 하늘에 쌓이는 것. 서로 말씀 나누고 셀 나눔을 통해서 서로 원한 부분들이 깎이고 또 내 약점들을 알게 되고 그냥 혼자 있으면 잘난 것 같고 속 괜찮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람 부딪히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부딪히면서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이 있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쫙 도와주시옵소서. 시골에서 돼지 키울 때 여러 가지 음식 생선 머리라든지 뼈라든지 또 밥풀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걸 또 쌀 씻을 때 쌀뜨물 이런 것을 부어가지고 밖에서 놓잖아요. 그 아침에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맑아요. 위에는 밑으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막대기에 저어가지고 돼지 밥통에다 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사료도 주고. 사람이 부딪히면서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불순물도 들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처리하면서 정화되는 것이죠. 깨끗해져 가는 것이죠. 온전히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봉사는 더 찾아서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것들을 더 내가 자원해서 해야죠.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옳다 인정받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진 비결이고 은혜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이윤을 남기고 더 풍성케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잘하고 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들. 우리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빌딩을 수십 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목숨 지켜주지 않으면 거두면 그게 누구시 됩니까? 그전에 운동선수 한 선수가 그렇게 뛰어났는데 신경 하나 끊어지니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신경 하나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침 흘리더라. 침 흘린 자로 바뀌더라. 여러분, 모든 재능,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다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을 써야죠. 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죠. 또 쓰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더 풍성케 해주시고 또 이 땅과 내세에 상급 주시고 영광 주시는데, 여러분 선한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절대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몰라서 못한다면 알아야 되고요. 할 때도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선한 청직이지 않습니까? 선한 청직. 그러면 주인은 잘했다고 더 해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고 더 존귀케 해주시고 더 능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했지만 내가 다 했다. 내 영광이다. 내 상급이다. 이렇게 주님 선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시다. 청직이 오이콘 노모이 봉사자 스튜어드, 스튜디오스가 비행기 타면 참 서비스를 잘하잖아요. 들어올 때 탑승할 때 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정장 아름답게 입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겸손하고 친절하게 하면 다음에도 한번 비행기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렇지? 시간 또 다니면서 불편함 없는지 보살펴주고 마실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편의를 봐주고, 물론 그런 직업따라 하지만은 우리 정신은 청지기 정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은사,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2배, 3배, 10배로 남기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신앙에 승리하려면 모든 봉사를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우리 11절 또 읽읍시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라. 이는 봉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시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공급하고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은 바로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이름을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무리를 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것이죠. 주님이 앉아 계실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왕권으로, 왕으로, 머리로, 주권자로 계셔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로, 주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해체란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장 열심히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주님 보시고 그 엄청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이 없이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그처럼 대노하고 심판을 선언한 것은 그것이 무서운 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죠. 뿌리가 바뀌는 것이죠. 나에서, 사단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할 때 잘못하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박수 받고 싶어, 자기의 높임 받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늘 우리는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래서 박수치고 잘했다면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온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게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로.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 기도. 그런데 그 전에 종종 보면은 이 바쁜데 무슨 기도냐고 빨리빨리 했어 하라고. 예. 그렇게 막 소리치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흡보다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건 없어요.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모든 일에 주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그리스도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말에 승리하시고 특별히 이런 네 가지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고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